할렐루야.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1년에 감사의 어떤 신앙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인데,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하는 것일까요? 좋은 선물 받았을 때요?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경은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그냥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는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 나오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인이 되었으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가장 표시나는 표지가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인데, 그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늘 교회에 들어와서 불평, 불만, 원망, 또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럼 새 사람과 옛사람의 현저한 차이, 분명한 차이는 뭐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불행하게도 짧아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걱정이 많을 때, 마음에 막 화가 날 때, 그리고 막 슬픔이 올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러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그 에이로라고 하는 이 묶는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이, 싸움이 없이 지내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본래 뜻은 끊어졌던 것이 연결돼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했고, 우리와 또 이웃과 화평하게 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끊어진 끈을 다 연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처럼 아유,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관용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끌어안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통제받고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평안이 있고, 가난 중에도 평안이 있고, 억울함 중에도 평안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때로는 뭐 억울함도 있고 도둑도 맞고 병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파도요 기뻐해요. 아파도 이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몸은 아프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 죽는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초조하고 그래서 막 자식들 부르고 막 식구들 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내가 평생 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주님 손잡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의 평안함을 놓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육체의 아픔의 고통이 순간 멈추고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이 거기서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몸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막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힘을 주다 죽은 사람들은 옷을 입히려면 다 부러뜨려야 돼요. 모든 관절을 다 굳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사람 같아. 부들부들해. 그냥 주무시는 분 같아.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사셨는가 구분이 안 돼. 저는 우리 교인들 장례나면 꼭 염할 때 입관식 할 때 들어가서 시신도 보고 시신도 만지고 함께 이렇게 도와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요 달라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왜 마음의 평강이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걱정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나는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말씀의 풍성이 거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어떤 방문객이나 손님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막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팍 하고 폭발하게 되는데, 이게 폭발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찬송이라 그래요. 찬송.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라고 하는 말은 푸살모이, 이건 성가곡을 말하는 거예요. 성가곡. 이게 성가곡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현악기로 연주하는, 현악이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는 하프였겠죠. 하프. 현악기로, 지금 피아노로 치는데 현악기로 이렇게, 피아노가 건반악기인가요? 현을 때리는 건반악기. 아이고 참 잘 모르겠다. 현악기로, 전통적으로 현악기로 찬양을 하도록, 그리고 가사는 구약의 시편을 중심으로 성경 구절 내용을 하는 공식적인 찬양, 이것이 바로 시예요. 시.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랬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흠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우리 성경책에 보면 뒤에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하고 가장 흡사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고백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자유로운 고백,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성가대가 성가대의 시와 또 회중 예배의 이 찬양과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 오늘도 헌금송으로 작사 작곡을 직접 우리 교회에서 한 작사 작곡 노래를 오늘 발표를 할 텐데,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 없이 자유롭게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건반도 치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 이런 신령한 노래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이 가득 차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팍 하고 폭발하면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입 밖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 어떤 교회들은 자꾸 성가대를 없애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가대는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부 예배 성가대가 있으면 1부 예배 만들고, 1부 예배 성가대 만든 다음에 주일 저녁 성가대 만들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성가대 만들고. 할렐루야. 뭐 성가로만 찬양하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드럼도 치고 심볼도 치고, 그게 그건가? 북도 치고, 그게 그거죠? 또 기타도 치고, 신령한 노래들로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찬양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감사를 고백하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게 되는데,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호칭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세워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부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자체가 땡큐맨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명령이 15절, 16절, 17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는 일상을 예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저절로 감사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 나오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생각만 해도 저절로 감사 나오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이듯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에요. 할렐루야. 감기가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네이버 지식창에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비타민을 많이 드시고 온도 조절 잘해라.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듯이 늘 우리 영혼이 감사가 넘치면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한 최고의 약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위한 최고의 약.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또 마음에 어떤 공황증이나 또 폐쇄공포증이나 마음에 어떤 불편함 또 피해 망상증이나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이 뭐냐?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내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고생하게 하시더니 오늘 나를 만드셨다. 오늘 나를 고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모든 질병,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들, 악한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력해도요,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화살을 아무리 많이 쏜다 할지라도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의 화살이 나를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오다가 다 사라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결국 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꼭 이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복을 받아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미래가 열려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는 세상에서도 꼭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사는 사회성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학교, 직장, 사회, 나중에 사회 속에 들어가도요, 관계적인 성숙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AI가 있어서 거기다 치면 다 알려줍니다. 체포창에다 치면 다 알려줍니다. 네이버 지식창에다 치면 다 알려줍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번에도 책을 이만큼 사다가 2026년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트렌드를 제시한 것을 이만큼 갖다 놓고 읽고, 어제도 그것을 다 읽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내가 나눴는데, 여러분 2026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은 이제 거의 다 평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식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60만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 이거는 더 철저하게 지식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나이 60 넘은 남자들 만나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맛있는 거 어디 있어? 어느 식당이 맛있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몸에 좋은 게 뭐야? 이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예? 60 넘은 우리 여자분들은요. 어디 가야 기미를 잘 빼? 주름 어디 가야 잘 펴지는 거야 이거? 예? 지난번 그 연속곡 어떻게 됐어? 그저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만나면 그저 어느 화장품이 잘 받냐? 응? 그 어디 가서 샀냐? 애들 잘 크냐? 지식의 평준화 거의 뭐 세계 평화나 아니면 무슨 뭐 과학적인 얘기 별로 안 해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자기가 궁금한 것은 챗봇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경쟁력이 아니야. 뭐가 경쟁력이냐면 잘 들으세요. 성품과 태도예요. 성품과 태도. 특히 요즘에는 한 가정에 한 자녀 다 본인이 대장입니다. 본인 위에도 없고 본인 아래도 없어요. 오직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어른 알아보고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꺼이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또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며 품어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성품과 태도, 자기 헌신과 희생,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조직을 가도 다 리더가 되고 어느 조직을 가도 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느 조직을 가도 다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모든 시대가요, 현대사회가 피해의식, 비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는 그런 모든 어떤 문화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내 부모님에게 빚을 갚아야 될 텐데, 늘 부모님에게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성장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른 되면 사회적인 책임을 나누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디 가도 지도자고 어디 가도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처럼,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본인이 다 그 문제를 끌어안아야 될 것처럼 책임감 있는 일원이 돼서 꼭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감사하는 교인이 있고 늘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감사하는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있으니까 나도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회의 부족함을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교회가 은혜 통로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 신앙을 고백할 곳이 있지, 교회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늘 교회를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생각하니까 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존재가 기적이라고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박해, 핍박, 고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 속에서는 분열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래서 늘 교회를 보면 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교회 존재 자체가 기적임을 인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140년 동안의 교회 전통,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일궈놓은 그런 교회의 어떤 전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소개받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전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통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생존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 방향을 잡고, 그냥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분들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너무 감사해.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해. 우리 여기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월급 받고 교사하시는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월급 받는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들 주머니를 열어서 어린이들 간식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앞으로 사줄 줄로 믿으면 아멘하세요. 탕수육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렇게 사주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성공하지만 사회에 나가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존재 자체를 없애는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 있다고 가정을 없앱니까?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니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골로새 교회 너희들 보니까 이거 문제 있지, 저거 문제 있지, 그것도 문제 있지, 부패됐지, 썩었지. 그래서 막 교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단에 빠져 넘어가도록 그렇게 막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라.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받는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공기처럼 흐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감사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